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다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사실 너무 길어서 이걸 지금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진위가 무엇인가, 그들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두 개를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세금 논쟁에 대해서만 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들은 그 사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그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이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들은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이 세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더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 뭐 바리새인과 헤롯도 사이가 좋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을 빌미를 잡던지 아니면 공경에 빠뜨려서 완전히 무너뜨리던지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지금 의기투합해서 모인 거죠. 일단 사두개인들은 뒤에 나오니까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 세금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뜻해요. 그 가이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 그것을 황제를 숭배하는 걸로 여겼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 있으니까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그걸 세금을 바치는 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로마 당국에서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유화 정책 그러니까 많이 풀어줬는데 세금에 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뜨거운 현안이었던 거예요. 어떤 태도도 섣불리 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가 되고 또 반율법주의자로 간주해야 되고요.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서 이제 반국가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헤롯 당원은
그 로마의 그 대리 통치자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세금을 걷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이 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왜냐면 그 납세를 한다는 건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게다가 그 로마 화폐에 써 있는 것이 그 가이사는 신이다, 이러한 그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게다가 율법을 범하는 일이다,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또 그거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뭔가 뭐라 그러죠?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라를 되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으니까 지지했고, 사실 그 세금 내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겠죠. 어쨌든 세금 납부에 찬성하는 헤롯 당원과 반대하는 바리사파, 이 두 사람은 첨예하게 대립하던 관계인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지금 한편이 돼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계책이죠. 왜요? 뭐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와가지고 이걸 지지하면 바리새파한테 책이 잡히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파에게 책이 잡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에게 책 잡히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세요,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뒤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나 전부 다 적대적이고 경쟁 관계였던 그들이 지금 하나로 뭉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인물인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뭐 견해, 뭐 그들이 주장했던 거 관계없어. 일단 지금 저 예수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모인 거죠. 그들이 평소에 무슨 신념을 가지고 떠들었든지 간에, 뭐 우리가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부활이 있고 없고, 뭐 세금을 바치고 말고, 막 그들이 치열하게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가진 것 같이 떠들었지만 결국에 뭐 앞에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익 앞에. 결국에 저들은 다 이익 집단인 거, 이익 집단.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뭐가 더 우리에게 이익인가? 그것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지. 야, 우리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신념도 갖는 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설득도 하는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논리에 설득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바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용납해버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뭐 대단한 신념인 것처럼 말했다가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또 말을 바꿔. 그리고 그 말 바꾸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율배반적 행동이 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이익 집단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여기 붙었다, 또 이익이 되면 저기 붙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말이 통용되는 거. 정치판에서도 맨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이익 집단이 이익 집단. 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싸우다가 또 이득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기도 하는 것이 이익 집단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2단 강의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2단들, 특히 이제 사이비 종교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교주와 그의 측근들은 아무도 교리를 안 믿는데요. 뭐 그 교주가 하나님인 것도 안 믿을 뿐더러 그 교주가 뭐 다시 살아날 것도 안 믿고 안 믿는데, 그 교주와 그 가장 측근들은 안 믿어. 교주 자기도 안 믿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척하고 교리 만들고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자기 이익을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이익 집단. 네. 근데 여러분, 그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어쩌면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고백한 이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집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맨날 그렇게 막 사분오열돼서 막 싸우다가 외부에서 그냥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결정하게 되면 막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그냥 서로 이득, 뭐가 더 이득 있냐에 따라서 교회끼리 싸우고 종파끼리 싸우고.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흩어지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교회지,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 터진 어느 교회가 내게 더 이득이 될 건가? 이게 교회 이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교회는 이득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익 때문에 갈등은 이익 때문에. 누가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정서적인 거. 그게 뭐? 자존심. 자존심이 이익이죠. 여러분 자존심 이익이에요. 생각도 이익이에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이익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맞아.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 맞아. 이게 내 이익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는 가정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체여야 된다고. 이익 집단이 아니라 네 이익이 맞다 내 이익이 맞다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 가정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또 가정이 또 뭉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결국 내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가정이 될 때 모든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둘 다 조용히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도 나도 다 틀렸으니까 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이익 집단이 있다는 거.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나 이런 기독교 공동체에서 크게 착각하는 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사랑의 공동체 맞는데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사랑이 넘쳐야 되냐면 그게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 말씀의 공동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목적 자체가 사랑이야. 예. 늘 언제나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사랑이냐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공동체도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뭐 가온이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가정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없다 맨날 말하는 그 속에서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사랑에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주체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너무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 기대하거나 그것만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교회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 뭐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나랑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사랑이 오르니까 이해해주는 게 오르니까 꼭 이해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얄팍한지 알잖아요. 예, 늘 불안하고 그냥 늘 버림받을까봐 배척받을까봐 그 불안해하는 게 인간의 감정인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뭘 근거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간사하고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얕고 간사하겠냐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모든 공동체는 사실 이익을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익을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오로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 헤롯 당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이익 집단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이익을 이제 추구하려고 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13절, 14절. 얼마나 간사하기 짝이 없는지 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지금 앞에 인트로가 왜 이렇게 길어?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본론이죠. 지금 이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말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의도는 감추고 와서 막 예수님을 칭찬하고 막 참되시고 거리끼는 게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얘기하려고. 예, 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 얘기하려고 그냥 길을 여러분 얼마나 저걸 하려고 머리 쓰고 정말 절치부심해서 왔겠어요. 고도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왔다고요. 어떻게 계략을 빠뜨릴까? 앞에만 미사 여구를 막 해가지고 붙여서 지금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 제목을 음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음흉하다가 뭐냐면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흉악하다는 거. 흉악하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그냥 자신의 의도와 악의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 그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세련된 표현과 세련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그냥 내 이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런 걸 똑똑하다고 말해요. 똑똑하다고. 예. 자기를 잘 숨기고 자신의 욕망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 똑똑하다고 말해요.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포장을 잘하는 사람. 예, 그걸 또 똑똑하고 게다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고단수라고 하잖아요. 고단수. 여러분 그게 무슨 고단수의 음흉한 거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그럴싸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면서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똑똑하다. 내가 한 수 앞을 더 내다본다. 내가 지혜롭다. 여러분 그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고단수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음흉한 거예요. 음흉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죠.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까 당연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정직한 거, 정직한 자를 말해.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의롭고 신실하시고 늘 같은 자리에 계신 분. 그분은 늘 겉과 속이 같으신 분. 늘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이 바뀌지 않아. 1.1획도. 그게 여호와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정직을 좋아하시고 정직을 바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 이래. 늘 의도를 가지고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숨기냐면 사실 비겁해서 그래요. 비겁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고단수다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인 자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실 때? 네,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하리까 한데
예수께서 뭐래?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게 뭐 외식? 네, 겉과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너희가 겉으로는 그냥 뭐 그렇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외식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의도를 감추고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결국에 속으로 내 의도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그런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 겉으로는 어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법을 노력해야죠. 근데 늘 영악해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악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노력해야 돼요. 빙빙 돌리고 그냥 집요하게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을 정말 얼마나 그 진절머리 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흉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똑똑하고 고단수예요. 그렇게 사니까 늘 고립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점점 자기가 점점 고립되는 줄도 몰라. 그렇게 살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게 음흉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늘 그렇게 그냥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예.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꾸 의도를 숨기면 겁이 많아. 비겁해. 비겁한 줄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하대.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진실하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처럼 고백해놓고 그냥 그 약간 상대방 봐가면서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빙빙 돌려서 던져놓고 상대방이 반응이 안 좋으면 장난이야 장난. 얼마나 부끄럽고 비겁한지 알아야죠. 근데 그걸 똑똑한 거래. 그걸 내가 솔직하게 다 고백했다가 창피해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고단수 한 수를 더 내다봐서 말한 거. 그게 무슨 한 수를 더 내다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런 고백 같은 것으로는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무슨 뭐죠? 만우절날 맞춰가지고 좋아한다고 고백해놓고 만우절이야 이렇게. 얼마나 비겁하고 찌질합니까? 그러한 고백으로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요? 늘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늘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음흉하게 기도하고 음흉하게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저들이 그렇게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오니까 이 외식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시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속임에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심어야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히 심어야죠.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음흉하게 뭘 섞고 넣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말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늘 그렇게 그냥 막 빙빙 돌려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말하고서 마음속으로 의도가 딱 있어. 근데 그걸 돌리고 돌려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어내려고 그 집요하게 그냥 해내는 거. 그것이 얼마나 흉하고 비겁한 일인지 깨달아야 돼. 얼마나 흉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아야 돼. 그런 걸로는 누구의 마음도 여러분 감동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진짜 누구의 마음을 얻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정직함과 진실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돼? 시편에 얼마나 그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시편 기자가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또 잠언에서도 그 정직한 이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어정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꿈꾸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들이 이거 바칩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께서 그들을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아시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말을 해서 책 잡으려고 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죠. 즉 뭐예요?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순종하라고 성경에 많은 데 써 있습니다. 물론 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함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가르침에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반하고 우리의 신앙에 반하게 될 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죠. 그러나 신앙의 핑계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만 가르치고 그러나 국가에 대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가르치지 않거나 교회나 성도의 의무만 가르치고 그걸 열심히 하면 다른 의무, 세상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대한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믿음과 말씀에 부딪힐 때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또 시민에 대한 의무,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에 대한 의무, 학생은 학생에 대한 의무, 또 뭐 아내는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요. 그걸 온전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건 세상 일,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거는 교회 일, 이건 세상 일. 이렇게 나눠서 교회 일은 성실하게 하고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게 세상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고요. 물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과 진리의 가치에 동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동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늘 말씀에 있어야 되죠. 다만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고 헌금해야 되기 위해서 세금을 탈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정직을 행하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두 가지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것이 곧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라면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의 교훈은 뭡니까? 제가 오늘 계속 이걸 뭐에 관해서 얘기했지? 이익 집단에 관해서 얘기했지. 이익 집단. 결국에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이익에 뭐가 있어요? 소유에 관한 문제가 있죠. 소유. 그러니까 이익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 내 소유에 관한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하니까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앞면에 당시 황제 형상이 주조되어 있고 거기 이제 가이사의 것이라는 형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 있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주조에 뭐가 있다고? 가이사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곧 이런 거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주장, 왜 자꾸 이거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내 이익 때문에 그렇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가이사에게 내든 하나님에게 내든 내게 싫고 아깝거든. 내 것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의 것이라니까요. 어차피 내 형상은 없어. 내가 스스로 새긴 거.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그럼 내 건 어디 있는데? 이 주장하고 싶으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소유에 관한 문제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에게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없는데 그 세금을 내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굉장히 주제가 좀 여러 가지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 말씀 제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음흉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음흉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익 집단이라는 그래, 이익. 언제나 내 이익을 우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가져올까? 늘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손해 안 볼까? 내가 더 가질까? 그러니까 음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늘 거기에 세금을 누구한테 낼 것인가 내지 않아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도 결국에 세금 안 내는 거 자기 이익 때문이고요. 헤롯 당은 세금 내는 것도 자기 이익 때문이라고요.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음흉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